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언뜻 보면 에베소서 2장이죠. 이 2장의 말씀은 언뜻 보면 에베소서 1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의 말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몸이 되며 그 교회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충만해지는,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선언이지요. 그렇게 능력과 위엄의 충만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서서는 갑자기 허물과 죄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앞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놀랍고 훌륭한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거야. 막 그런 장밋빛 미래 혹은 놀라운 내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데 사실 말이야, 우리는 참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시선을 갑자기 뒤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2장 말씀은 1장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1장 23절의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 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 제일 앞에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일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카일을 넣어서 2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1장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와 만물이 충만하게 될 것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2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구원받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는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닐 텐데요.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닐 텐데요. 이 허물과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허물과 죄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에 속한 존재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 그 허물, 그것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거나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죄인이라는 얘기, 듣기에 편한 얘기는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으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거는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도 대상자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이게 사실 전도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향하여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참 불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러면 그래, 죄인 하지 마, 죄인이라고 안 부를게, 그렇게 한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죄도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그 원래의 형질이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본문 4절은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역접, 접속사이지요. 반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 사용됐었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2장을 보는데 바로 앞에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살리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게이라스이고요. 앉히다라는 말은 카티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다 무엇과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인 쉰을 붙여가지고 복합동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함께 살리다, 함께 앉히다입니다. 그러니까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앉히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에 함께라는 뜻을 붙여서 2장 5절과 6절에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 거룩한 곳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의 단독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4절에 큰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가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나타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누가 증거해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증거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신 그 사람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 자비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라고 말합니다. 편지. 우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다니는 내 친구, 교회 다니는 내가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 들을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성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구원, 그 선물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 그 그릇이 뭐냐? 믿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릇에 구원을 잘 담아야죠. 하나님이 구원을 부어주시는데, 예를 들어 무슨 기름처럼 혹은 포도주처럼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없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기름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9절은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표현 씁니다. 값없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할 때 그 값없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가격이 없는 게 아니고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도 그 구원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고요, 너무 가치가 커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도저히 행위로는 혹은 돈으로는 바꿔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은 게 너무 죄송하지만 구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영원이라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100조 원, 1000조 원이 넘는 가치라 너 이거 네가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평생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줄게 하고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믿음으로 받아 하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100만 원짜리라면 내가 열심히 100만 원 모아서 구원 샀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죠. 더 비싼 1000만 원짜리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00만 원 못 모은 사람에게 너 그것도 못 모았어? 나는 이만큼이나 열심히 해서 구원을 샀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며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안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며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하신 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